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2쪽 사무엘하 6장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2쪽 사무엘하 6장 9절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네, 우리 또 새해가 됐으니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기복주의, 기복신앙은 아니죠. 기복주의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오로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기복주의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기복주의 신앙을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따르지 않지요. 그렇지만 이 기복주의 신앙과 구별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를 잘 믿으면 결과적으로 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성도와 가정과 그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원칙대로 그리고 제대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이 복받는 것이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서 이 오벳에돔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꼭 따라오는 서술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 오벳에돔에게 복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복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도 견줄 만한 인물이 바로 이 오벳에돔입니다. 오벳에돔은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이, 그의 자손이 복을 받았어요. 역대상 26장에 보면 오벳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그러니까 오벳에돔의 그 집안에 자손들이 모두 62명이 있었는데요. 한결같이 이들이 다 능력과 재능을 겸비해서 주어진 분야에서 아주 탁월하게 위대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자손의 복을 주어 갖고요, 영적인 명문가를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오벳에돔이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바라는 소원이 있으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우리 후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요,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집안과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바라는 게 그래요. 이게 목회자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인들이 복 받는 게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걸 너무 이렇게 제가 바라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벳에돔에게 우리의 좀 시선을 좀 고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의 집안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는 아주 명확해요.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근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궤, 언약궤 때문에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길지도 않아요. 한 3개월 동안 자기 집안에서 안치했는데 모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돔의 집안에 이 자손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까 역대상에 보면은 아마 자손들의 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요,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예요. 오베데돔의 집을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 아므게 집산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집안에 복을 주셨네. 아므게 원산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주셨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이렇게 기릴 만한 그런 복이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궤를 모신 것이 도대체 뭐길래 이토록 축복의 그 근거가 되었는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궤를 모셨던 사람은 비단 오벳에돔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을 기준으로 20년 전 이렇게 back to the future 20년 전 거슬러 올라가면 이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에게서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뺏는 탈취하는 사건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블레셋이 평소에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보니까 이스라엘 그 코딱지만한 나라가 그야말로 매운 고추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왜 저럴까 봤더니 다름 아닌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블레셋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갖고 전쟁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자기네 나라로 뺏어갖고 가져오죠. 그러면 자기들도 이스라엘처럼 복을 받을 줄 알았지요. 그런데 이게 웬걸? 축복은커녕 저주와 형벌이 임했던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렇게 안치되는 곳마다 아주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블레셋의 대표적인 우상인 다곤이라는 다곤의 그 신상의 머리가 끊어지고 손목이 잘라지는 거예요. 또 독종의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마침내 블레셋이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야 여호와의 언약궤 니네 가져가. 원래 주인인 이스라엘에게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블레셋은요 여호와의 궤를 모셨다가 축복은 고사하고 여호와의 손에 매운맛을 호되게 맛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모셨다고 아무나 저절로 축복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복을 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방 나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갖가지 우여곡절 끝에 여호와의 궤를 다시 회수한 이스라엘이 여러분 정말로 복을 받았을까요? 자 보세요. 블레셋에서 다시 찾아온 여호와의 궤가 어디에 안치되었습니까?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사무엘상 7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자, 블레셋에서 다시 회수한 그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무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자, 그리고 그 20년이 지나와서 흘러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20년 흘러갔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이번에는 오벳에돔의 집으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여호와의 궤를 각각 먼저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번에는 오벳에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궤를 모셨어요.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무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모셨고요. 오벳에돔의 집에서는 겨우 3개월만 모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차이는 실로 엄청났어요.
20년 동안 여호와의 궤를 모셨던 아비나답과 그의 집안은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는 기사가 눈을 씻고 쳐다봐도 한 줄도 없어요. 이에 반해서 오베데돔은 겨우 3개월만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엄청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은 20년 동안 여호와의 궤를 모셨던 아비나답의 집안은 축복은 고사하고 그 아들, 젊은 아들이 요절하는 불행을 당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 3절 보세요. 거기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누가 나와요? 우사. 그렇죠?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런 우사가 누굽니까? 여호와 궤를 이동하는 중에 잘못 처신해 갖고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산재를 당한 사람, 즉사한 사람이 바로 우사예요. 이 우사가 바로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비나답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비나답의 아들. 이 아비나답은 젊은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엄청난 불행을 겪게 되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3개월 동안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셨던 오베데돔은 그의 자녀들이 번성하는 이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모셨다고 해서 무조건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토록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2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축복은 고사하고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신앙의 경륜과 상관없이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궤를 모시는 태도와 자세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의 내 신앙과 내 믿음이에요. 조상이나 부모의 믿음 덕분에 내가 꼭 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3, 4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베데돔을 보세요. 3개월짜리 초신자예요. 그리고 그는 가드 사람임을 유독 강조하고 있어요. 가드 사람 뭐예요? 블레셋 이방 나라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베데돔 그는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연륜이 짧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에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신앙 연륜에 관계없이 여러분의 조상이나 부모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지금 나부터 예수 잘 믿으면 나부터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자, 먼저 아비나답은 여호와의 궤를 모셨다고 하나 실상은 거의 방치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꽂아놓은 보리자루 정도로 그 하나님의 궤를 취급한 거예요. 사무엘상 7장부터 아비나답의 집이 여호와의 궤를 모셔온 사무엘상 7장부터 오늘 사무엘 6장까지 아비나답에 관한 기사가 전무한 것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궤에 대하여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졌는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아비나답의 아들 누구요? 우사. 우사의 처신을 보면, 우사의 사건을 보면 평소 그의 집안이 여호와에 대하여 어떤 신관을 가졌는가 이것을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궤가 흔들려서 수레 아래로 떨어질까 봐 붙잡았을 뿐인데 그게 뭐 큰 잘못이라고 죽기까지 한 것일까? 이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사실은요, 우사의 그 행동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그런 그의 행동을 보니까 평소에 우사와 그의 아버지, 그의 집안이 여호와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불경건하고 불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우사 사건이에요. 우사.
한마디로 아비나답과 그의 집안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저 그런 보통의 신, 일명 그 지역신으로 그 정도로 여겼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를 버리거나 남주기는 아깝고 그저 언저리나 변두리 정도에 방치시켜 놓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저만큼 밀려가는 마치 계륵 같은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존재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부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고 통치하기는 뭔가 부담스럽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내 삶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냥 거기 그 자리에 변두리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대신 제가 하나님은 믿어드리겠어요. 하나님 부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태도라면 우리가 10년 20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저 먼 발치로 밀어냈으니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나에게 임할 수가 없는 노릇이죠. 자, 그러면 오베데돔은 어땠습니까? 오베데돔과 그의 집안은 여호와의 궤를 그들의 삶의 최중심부에 모셨던 거예요. 그의 심장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뛰고 있었어요. 오베데돔이 여호와를 존중히 여겼기에 하나님도 그를 존중히 여기사 그에게 복의 복을 주셨던 겁니다. 실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베데돔은 아비나답과는 달리 하나님을 아주 가깝게 하나님을 모셨던 거예요. 가장 근거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보면서 꼬람대어 하나님의 면전 앞에 그는 살았던 겁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라고 했는데, 오베데돔 그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인물로서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생활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변두리나 언저리가 아닌 삶의 중심부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심으로 그의 집안과 자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복을 받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부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좌정하셔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런 자유와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진정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베데돔이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 아주 중요한 비결이 또 하나 있어요. 사무엘하 6장 9절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9절부터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어떻게 했어요? 즐겨하지 아니하고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기에 보면요, 다윗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다윗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다윗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쳐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오베데돔이 다윗이 쳐버린 복을 어부지리로 받게 되는 아주 재미있는, 그렇지만 의미심장한 광경을 우리가 보게 돼요. 원래 복받을 기회는 다윗에게 먼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오베데돔이 복의 주인공으로 섰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그걸 깨닫고 다윗도 기회를 모심으로 다윗도 나중에 복을 받지만 적어도
요 상황에서는 다윗이 아닌 오벳 에돔이 축복의 당사자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다윗은 굴러온 복을 차버리고 말았을까요? 자, 9절을 다시 보세요. 9절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의 궤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자, 그날일 앞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앞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우사 사건이에요. 우사 사건. 하나님의 궤를 이동 중에 법궤가 흔들리자 우사가 그것을 붙들었다가 그 현장에서 즉사한 사건이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이에요. 이것을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본 거예요. 그래서 야, 저 궤를 자기 집안에, 내 집안에 들어놓았다가는 나도 다 우사처럼 큰일 날 줄 알고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를 주저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이에 오베데돔의 집으로 하나님의 궤가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베데돔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거죠. 저는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런 속담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는 게 병이고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게 병이더라고요.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인데. 다윗은요, 아는 게 너무 많았어요. 이런저런 이야기 다 듣고 나름대로 잔머리 굴리다 보니까, 야,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모셨다가는 나도 오히려 우사처럼 큰 손해를 보겠구나, 이 걱정이 된 거예요. 현상만 보고. 사실 우사가 죽은 것은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궤를 가까이에서 그런 게 아니고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불손한 태도, 불경건한 그 자세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만 보면서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궤를 모셨다가는 복은 고사하고 엄청난 피해와 손해를 볼 것 같아서 하나님의 궤에 모셔오기를 주저하고 양보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는 것이, 내가 전폭적으로 교회 일에 헌신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기보다는 손해될 것 같아. 부담스러워. 그래서 주저하게 되는 거죠.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이게 영 주판안을 튕겨봐도,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나에게 손해야. 나에게 유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받을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복을 받게 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요,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돼요. 저 집사님은, 아무개 집사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에 올인해야 되는데, 아무개 권사님은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실 것이 뻔한데, 보이는데 요리조리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잘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이 옥합을 깨트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당한 복을 주실 터인데, 시간의 옥합, 물질의 옥합을 깨트리지 못하는 이 주저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복은 받지 못하고 그저 내 힘으로 사는 인생, 평범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인생. 오늘 본문에 다윗이 처음에 그랬던 거예요. 반면에 오베데돔은 어땠습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어쨌든 오베데돔은 다윗이 양보한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안으로 모셔왔어요. 그리고 엄청난 복을 넝쿨째 받았어요. 오베데돔은 앞뒤 재는 게 없었어요. 인간적인 계산과 술수를 쓰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하나님이 주었던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그는 원했던 거지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기쁨이었던 것을 오베데돔은 알았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내가 저렇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떨어질까? 이런 식으로
오베데돔은 주판 하나를 튕기지 않았어요. 그저 단순하고 순수하게 그저 하나님을 모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올인했던 겁니다. 주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거예요. 제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앞뒤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먼저 헌신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잖아요. 시간과 물질의 그 옥합을 깨뜨리는 성들이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더라고요. 새해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정말로 복을 주십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복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면 이 복받을 기회가 몇 번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3번 기회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받을 기회도 어느 순간에가 있더라고요. 문제는 그 기회를 얼마나 내 것으로 삼느냐, 이게 관건이죠. 오늘 다윗은 그 기회를 놓쳤던 거예요. 그리고 대신 오베데돔이 그 기회를 산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회가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어떤 직분과 어떤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혹시 다윗처럼 주저하진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복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손해보거나 불행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갈 뿐이에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인생. 반면에 눈에 보이는 현실은 뻔하지만 인간적으로 따지자면 손해볼 것 같고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에, 하나님만 영원하심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부에 모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전폭적으로 한번 올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원한 것은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밖에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진짜 남는 장사올시다. 이게 남는 장사예요. 2019년 새해에는 여러분 주의 일에, 교회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로 헌신하고 충성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주셨던 그 넘치는 복을 오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부에 최우선순위에 한번 모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전폭적으로 투자하심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해도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부에 모시지 못하고 저 바깥에 변두리에 방치해 놓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부에 모시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인생의 가치임을 알고 누리는 올 한 해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을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사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 가운데 풍성하고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